1월 26일 주일 하늘소망 그 네 번째 말씀, 풍성한 소망 축복 가득한 삶,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복되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복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받는 그 땅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신년에 또 아니면 구정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모님한테도 말할 때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자녀한테도 말할 것 같아요. 아이들아, 아들아, 딸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크렴. 새해 복 많이 받으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또한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훨씬 더 확장적이고 넓고 깊고 높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뭐 바람이나 소망이나 마음을 전한다면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제 명절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데요. 어저께가 구정 당일이었고 오늘이 구정 다음 날이 되죠. 또한 내일은 대체휴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남은 명절 동안에,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 평생에,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는 보니까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도 계시지만 새로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을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한 실시간으로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CTS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축복에 가득한 명절과 우리의 삶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소망 그 네 번째 말씀으로 풍성한 소망 축복 가득한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풍성한 소망 축복 가득한 삶.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해요. 복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의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축복은 이 풍성한 소망과 굉장히 긴밀하게 밀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딱 붙어 있어요. 풍성한 소망이 있는 자리에 넘쳐흐르는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소망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또한 풍성한 소망을 어떻게 붙드는지, 또한 풍성한 소망을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넘쳐흐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명문가의 계보처럼 우리 또한 명문가의 계보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 풍성한 소망, 그 성경적 의미부터 좀 볼게요. 먼저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바로 그 축복이에요. 즉 풍성한 소망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복받고 복받고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삶의 간증이 되었는데요. 자, 이 풍성한 축복부터 봅시다. 이 풍성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요, 이 카리스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풍성한 소망에 이르러를 온전한 소망을 지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소망의 풍성함을요, full assurance of hope. assurance는 무슨 뜻이냐?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full은 가득 찬 거예요. full에서 하나만 빠져도 full이 될 수가 없어요. full은 완전히 꽉 찬 것을 말해요. 즉 확신이 완전히 가득 찬 것이 바로 풍성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에 차서, 완전히 확신에 차서 붙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풍성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이냐?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풍성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확실히 믿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풍성한 소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 믿고 확실히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말씀을 이루어심과 동시에 또한 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게 그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나오는데 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짐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삶의 간증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짐과 함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기본이요,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한 번성을 더하셔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딱 그랬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를 인용하냐, 누구를 예를 드냐,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냐면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는 확신에 찬 말씀이 있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심과 동시에 이 약속 이루어지는 체험함과 함께 그 이상의 것들을 그 삶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좀 소망의 말씀부터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줬어요. 너는 아비 본토 고향 땅 이것을 떠나라.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이 셀 수 없이 번성하며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놀라운 민족과 기적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확신에 차서 붙잡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평생에 이 말씀 놓지 않아야지.
분명히 말씀 붙들고 나가면 말씀대로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복이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물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내 몸에서 난 씨, 바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게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가는 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되찾게 하고 선물까지 받게 하면서 다시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삶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과 동시에 축복까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 이상의 더욱더 넘치는 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축복을 누리며 들어가서 놀라운 간증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장 높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의 상황은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초대교회가 정말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겼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10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 속에 거하게 되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와,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구약성에 나온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바랬던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아브라함도 초대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늘 소망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고, 그것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바뀌었던 것이 있고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바뀌었던 것은 환경이에요. 문제예요. 사람이에요. 바뀌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바뀌었어요. 환경도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조카 롯과 같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조카 롯이 떠납니다.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떠나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있었어요. 때로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문제는 바뀝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바뀌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조건이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나 몰라요. 인생은 마치 날씨와도 같아요. 날씨가 맨날 바뀌어요. 어떨 때는 미세먼지가 매우 좋음이었다가, 아니 어저께 매우 좋음인데 갑자기 오늘은 나쁨이래요. 갑자기 날씨가 좋다고 나갔더니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내려요. 겨울인데 눈이 안 와요. 날씨는요 참 심통맞아요. 얼마나 잘 바뀌나 몰라요. 얼마나 잘 바뀌나 몰라요. 인생이 꼭 그래요. 우리는 날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지시하여 가게 할 그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무엇이 주제인가요? 때로는 직장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노후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어떤 얘기를 해도 세상 얘기를 하면은 처음엔 좋은 마음 시작해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한다고 얘기하다 보면은 왠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자랑을 하다 보면은요, 그 다음이 더 걱정이 돼요. 지금 대학교에 잘 들어가면 그 다음에 취업이 걱정이 되고, 취업이 잘 돼도 그 다음에 결혼이 걱정이 되고, 결혼 잘해도 그 다음에 아이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 나면요, 이제 할머니가 되면 어떻게 또 이제 손주를 잘 키울까? 계속해서 인생은요,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풍성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실 걸 소망하고 나아가고 정말로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그 상에 꼭 맞게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명절과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나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된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 복을 바라고 막 복 주세요, 축복,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하면서 그랬던 삶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복을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삶이었죠.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복을 따라 가는 삶이 아니라, 축복 따라 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따라갔더니 축복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에 달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벌판이라고요? 그 벌판에서 가축들이 얼마나 잘 자랐나 몰라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파면 우물이에요. 나중에는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파가지고 또 먹잖아요.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있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과 함께 내 평생의 수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명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믿음과 사명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함께 그 달려가는 사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믿음과 사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 소망과 축복을 별개로 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은 별개로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명 감당하는 것, 내 평생의 수건이, 내 평생의 숙제가 내 평생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과 이 땅의 일을 별개로 구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들의 인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그가 바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내 삶의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면은 사명 가진 자,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가진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바라는데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별개를 보고, 또한 축복을 바라면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짜 축복을 원한다면, 진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첫째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내가 반드시 붙들고 있는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인생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축복을 원한다, 정말 승리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 일하시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평생의 수건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 일이 있는지, 그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그 땅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75세 할아버지한테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후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알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었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조상 땅, 바로 데라 곁에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는 기적을 봤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아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의 핵심, 진리고 가치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붙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든 자손이 축복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든 사업장이 축복의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든 부부가 축복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든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든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축복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찾고 하늘 소망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면, 천국 바라보고 복음 전하기에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메랑과도 같아요. 진짜 좋은 부메랑을 훈련된 사람이 던지잖아요. 샥 던지면요, 샥 돌아와요. 정말로. 아무 부메랑 있잖아요. 싼 거 말고요. 싸고 이제 모양만 부메랑인 거 말고, 진짜 부메랑을 훈련 받은 사람이 쫙 던지면요, 슉 가다가 슉 들어 탁 잡아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부메랑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부메랑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으로 나와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달려갑니다. 전쟁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언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던져요.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이었어요. 자손이 잘 되길 원한다고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화목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말씀 붙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붙든 부메랑이 있어야 던질 수도 있고, 부메랑을 던져야 그러면 부메랑이 돌아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붙든 것 자체가 근데 뭘 던져요? 뭐가 돌아오겠어요? 던진 적이 없는데 뭐가 돌아오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꼭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붙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던져야죠. 삶으로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의 사업장, 세계 열방에 쓰임만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은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 비전교회 전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 하나님 저희 평생의 소원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무 전도를 못했어요. 적어도 평생에 100명 이상은 해야 될 텐데 한 명이나 10명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 많이 할 수 있게, 무릎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허리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우울증에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불면증에 넘어질 때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랬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기뻐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울한 마음,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다 떠나게 해주시면서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던지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 말씀의 인물도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부메랑을 던졌고, 던진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사무엘도, 다윗도, 입다도, 성경 말씀의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말씀 붙들고 던지면 축복으로, 승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늘 소망, 그랬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부메랑을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왔고 이왕 돌아왔고 좋은 거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카드 고지서 막 그런 거 돈 내라고 하면 오지 말고, 독촉 문자나 스팸 문자 이런 것 좀 오지 말고 좋은 것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합격하였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축하합니다. 스팸 말고 진짜로 그런 것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냐면 복에 복을 더하셨다 그래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것도 기쁜데 복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번성함에 번성함을 주신 것이요. 이 번성함에 번성함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성했어요. 대기업이 됐어요. 그 번성함에 번성하면 대기업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분이 계십니다. 교사분이 이제 번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거기서 번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워라 막 책들 많잖아요. 정말 저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번성함의 번성함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변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번성의 번성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키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 바로 믿음과 사명이었다면은,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이 잘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약속 받았다 그래요? 그거를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났어요.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아니 얼마나 고통이 많고 힘들었던 인내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축복과 번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인내는 마치 다리와도 같다고, 다리 건너는 다리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차선으로 다리를 만들어 봐요. 한 50m짜리. 아마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한 8차선으로 한 몇 킬로 아니 몇십 킬로짜리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이 들어가야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성된 다음에를 본다면 2차선 도로의 짧은 다리는요 건널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고 또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작아요. 아니 많이 못 다닙니다. 그러나 8차선의 큰 도로에 길게 수십 킬로가 되는 다리를 만들었다면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고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큰 길에 어마어마한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크면 클수록 차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하심과 축복이 더욱더 쏟아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길다고요? 길면 길수록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내 삶에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런 것들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인내, 인내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인내가 아니라 값진 인내, 정말 미라의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그런 인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한 것이 또 나와요. 바로 하늘 소망을 위한 인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인내를 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그 넓혀진 그 도로대로, 길어진 그 도로대로 넘치도록 복을 쌀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이 그랬어요. 오래 기다렸지만 기다린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 또한 많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간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딱 명절에 집에 가면 인내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내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진 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그림을 좀 얘기하기를 원해요. 어떤 화가가 무서운 풍랑 속에 조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어요. 그 생각해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무서운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위태하게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았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을 표정이었구나 하고 봤더니 아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림이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의 딱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의 한 폭의 상황을 보고 나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선장이 누군지가 다 그려졌는데 선장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분명히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키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딜까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배는요, 천국으로 향하는 배입니다. 우리가 그 배 속에서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그 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목적지 바라보고 그날에 닿을 때까지 열심히 그 배를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소망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날씨가 바뀌어요. 풍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계속 조건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늘 소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늘 소망을 붙드는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더욱더 넘쳐주시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소망이 간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풍파를 만납니다. 우리라는 배는 나 혼자 있다면 어찌 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배를 지켜주시고 그 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라는 그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구원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늘 소망을 위해 살아갈 때 약속의 땅 달려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자손이 잘되고 우리 모두가 잘되고 승리하는 우리 세계민의 가족들, 우리 모두 어떤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가사가 간증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여호와는 나에게, 나로 바꿔서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시. 이제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에게도 그 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너의 영혼 잘 되도록 풍성한 소망 축복 가득한 삶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리.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이 우리 자손과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간증자가 될 것인데, 혹시 내가 붙든 약속의 말씀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이라는 배 속에서 풍랑 앞에 날씨와 또한 이 비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붙들고 살기로 한다고, 천국 소망을 살겠다고, 천국 전하며 살겠다고, 그때 나의 삶이 내가 받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내 삶에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시는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모든 날씨 모든 환경 통제하여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그 땅이 축복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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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 맡은 바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살기로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업장,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 전하며 매일매일 사랑 우리가 될 때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을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면서 그때 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성령 안에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소망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늘 소망 전하며 살기로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서 내 삶에 반드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를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났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넘쳐나는 풍성한 소망, 축복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결단합니다. 이제 정말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손과 건강과 마음밭과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풍성한 간증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복음 전하면서 참된 기쁨이 나타나는 우리 세계비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병상에 있어서, 또한 먼 길을 떠나가서, 또한 방송으로, 또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비전 교회 처음 오는 것들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성 속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십시고, 경제가 많이 어렵고 환경이 많이 어렵고 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예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넘쳐 나누고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아직도 설날에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와 또한 아래층 로비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면 전부 다 가정예배 드리고 하늘 소망 전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성.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오신 분들요, 손을 꼭 잡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말씀 붙든 그 땅이, 하나님의 이런 그 땅이 주신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선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이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명문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만사형통한 복으로 이번 명절에 가정에 그 축복이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어찌 감당할 수 없으신 영원하시고 기적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풍성한 소망이 되어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내가 밟는 자리,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의 축복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